다니엘서 6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에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같이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석봉 토스트를 창업한 김석봉 씨, 그는
전북 전읍에서 빈농의 아들로 태어났기에 가진 것도 없고 배움도 짧았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장이 전부였고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지요. 그는 서울로 올라와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신학대학교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공부는 해야 되고 등록금은 없고, 그래서 오전에만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토스트를 팔기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서울 무교동 코오롱 빌딩 앞에서 노점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대박을 친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몰리는지 노점상으로 부족해서 상가에 들어가고 백화점에 들어가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게 규모가 너무 커져서 중국까지 진출을 했던 것입니다. 석봉토스트 우리 안동 법상동에도 있어요. 영주에도 있고 풍기도 있어요. 과연 어떻게 했기에 이 석봉토스트가 성공을 하게 된 것일까요? 석봉토스트 연봉 1억의 신화라는 책을 보면 이 김석봉 씨가 어떻게 토스트 가게를 운영했는지가 나옵니다. 책을 읽어보면 신선한 재료, 손님을 위한 편의성, 이런 것들은 당연한 거니까 다 빼고, 제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부분이 뭐였냐? 바로 김석봉 씨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이분은 노점상을 하는데요, 보통 포장마차 이렇게 그 밖에서 토스트 팔면은 옷을 아무렇게나 입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호텔 조리사 복장을 입었대요. 하얀 옷을 탁 빼입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토스트를 만들어주니까 사람들이 왠지 그 토스트가 전문적으로 느껴지고 왠지 좀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사실 토스트 만드는 데는 손이 많이 갑니다. 혼자서 빵 구우랴, 계란 구우랴, 야채 만들고 소스 넣고 정신이 없거든요. 그런데 요리사 복장을 탁 차려입은 사람이 그 바쁜 와중에도 손님들이 오면은 한 사람 한 사람씩 이 아주 친절하게 응대를 했다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오셨네요,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그렇게 깍듯하게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길거리에 파는 토스트지만 뭔가 있어 보이고 친절해 보이니까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이 김석봉 씨는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있대요. 그것은 새벽에 탁 거울을 보면서 삼뻐를 외치는데, 삼뻐가 뭔가? 거울을 보면서 그런데요, 살아있어서 기뻐. 첫 번째, 일이 많아 바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뿐인 나 이뻐. 그렇게 삼뻐를 외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저는 아침마다 잠언의 말씀을 읽습니다. 매일 한 절씩 암송하고 그리고 노트에다가 말씀을 적어봅니다. 삼벌을 외치며 아침마다 다짐합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꼭 해내고야 말 거야 라고 말했지요. 김석봉 씨의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문장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낙하산과 얼굴과 낙하산은 펴져야 산다, 이런 문장이었어요. 낙하산이 펴져야 살잖아요. 사람의 인생도 얼굴이 펴져야 산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삼뻐 한번 외쳐볼까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살아있어 기뻐. 움직일 수 있어 바빠. 나 이뻐. 근데 왜 삼뻐 하면서 얼굴이 이래 안 펴져 있어요? 여전히 얼굴이 구겨져 있는 상태로 삼뻐를 하면 안 된다니까. 얼굴이 확 펴져 가지고. 자, 제가 보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펴지지 않아서 얼굴 펴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팔을 들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살아있어서 기뻐. 달리는 모양으로 해서 움직일 수 있어 바빠. 자, 손에 턱을 개고 나 이뻐. 여러분 얼굴이 좀 이제 펴지시네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얼굴이 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굴을 펴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기도 해요. 근데 사실 살다 보면 얼굴 펴고 살고 싶지만 얼굴 펴지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에 만나는 다니엘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다니엘은 어린 시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나라를 잃은 슬픔 속에서 먹지 말아야 할 음식도 강요받았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는 신앙을 지키려다가 죽음의 위험도 받았고 실제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죽음의 자리 속으로 들어가기도 했잖아요.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 해도 얼굴이 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그런 상황들이 다니엘 주변에 계속 생겨났던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요, 다니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얼굴이 구겨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1장 15절, 그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얼굴이 안 구겨져요, 얘는. 다니엘 2장 48절,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의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다니엘 3장 30절,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자꾸만 상황은 얼굴을 펼 수 없는, 웃을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얼굴을 펴게 만드시는 일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기에 이들은 얼굴이 활짝 핀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페르시아 다리오 왕이 집권하던 시기에 다니엘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미워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잘 나가니까. 늘 승승장구하고 얼굴이 항상 밝은 다니엘이 꼴사나웠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그 시기하는 사람들이, 야,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인간 있냐? 한번 다니엘 털어보자. 그래서 털었는데 다니엘이 먼지가 안 나는 거예요. 정말로. 아무리 약점을 찾아보았지만 어디에도 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획을 수정하지요. 어떻게 수정하느냐? 바로 다니엘에게 약점이 없다면 약점을 만들어서 넘어뜨리자라는 거였어요.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그렇습니다. 그들이 다니엘이 늘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약점을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아, 다니엘이 맨날 기도하니까 저 인간 기도 못하게 막아야 되겠다. 분명히 저 인간은 이 기도 왕 외에는 기도하지 못하게 막으면 그래도 기도할 인간인 걸 아니까 그것을 약점을 잡아서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종류로 나뉘겠지요. 아이고, 그래, 뭐 더럽고 안 입고 와서 내 안 한다, 내 기도 안 한다, 그렇게 하는 부류가 있을 것이고, 아이고, 뭐 1년도 아니고 한 달 정도, 뭐 그 정도는 기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망설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면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신앙 지킬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야, 나는 그대로 하던 대로 하겠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로 나뉘겠지요. 그런데요, 다니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문득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멈추어졌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코로나가 극심할 때에 우리의 얼굴은 펴지지 않았습니다. 예배 집합 금지라는 조치 속에서 우리는 끝없이 갈등하고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떤 불이익을 받아도 예배를 드릴 것인가? 배려의 차원에서 예배를 멈춰야 될 것인가? 지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무엇이 올바른 판단이었을까요? 오늘 다니엘의 선택은 10절에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분명히 성경은 다니엘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총리였기에 나라가 돌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었기에 왕명을 어기면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된다라는 사실도 분명히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 했느냐?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어땠을까? 나는 만약에 다니엘과 같은 얼굴이 펴지지 않는 상황이었다면 나는 어땠을까 묵상하는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질문,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요, 로마의 번화가였던 가이사 빌립보에서 멈춰 서셔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잖아요. 황제가 신이었던 세상, 야훼 신앙이 무너지고 껍데기 율법이 판을 치는 시대, 온갖 우상과 세상의 좋은 것들이 널려 있는 곳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셨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코로나의 두려움이 사로잡혀 있는 시대, 돈이 신이 되었고 온갖 우상과 쾌락이 난무하고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경제적인 문제 속에서 얼굴이 펴지지 않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똑같이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말 그 순간 속에서 내가 이제 다 사자밥이 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다니엘처럼 창문을 열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다니엘이 그 순간 창문을 열고 무슨 기도했을 것 같으세요? 조서의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고 사자밥이 되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여러분 무슨 기도했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왕을 감동시켜서 나를 사자굴에 못 들어가게 하시고 그 악한 원수들 다 물리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다윗은 그 속에서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라고 기도했잖아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라는 것은 똑같이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행동도 되지만 기도의 내용도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기 전에도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도 그의 기도의 내용이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거장으로 참 귀한 일을 감당하셨던 고 하영조 목사님, 저는 그분의 마지막 설교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간암으로 7번 수술을 받고 마지막으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강단에 서서 성도들에게 설교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 설교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실수를 하지 않을 만큼 성숙하지 못합니다. 미성숙을 인정해야 신앙은 성숙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경험하면 여러분 성숙해집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발견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로 했던 설교의 내용이 뭐냐? 바로 신앙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늘 성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에 하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신앙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숙할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이 말도 안 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 고백을 지켜야 된다라고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를 했던 겁니다. 왠지 아세요? 신앙 고백이 없는 그 모든 행위는, 종교 행위는 가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 고백이 없는 예배는 행사와 다를 게 없어요. 신앙 고백이 없는 간증은 그저 한낱 자랑거리밖에 안 돼요. 신앙 고백이 없는 기도는 연불과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없는데 기도 첫날 만날 해서 뭐 하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신앙이 어떻게 참된 신앙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요, 신앙 고백이에요. 교회 와가지고 기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 고백이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3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민첩하다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민첩하다라는 것은 원래 보면 재빠르다, 신속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 참 저 사람 민첩하다, 재빨리 움직인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아, 다니엘이 눈치가 좀 있는 사람이었구나, 다니엘이 발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 이 민첩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아주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을 소유했다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어 성경으로 해석하면 다니엘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을 소유했던 사람이어서 고관 대작들보다 그 위에 그 사람들보다 뛰어났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놀라우신 영을 소유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이 진짜 신앙 고백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이 없는데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내 속에 임하겠습니까? 그래서요, 다니엘의 모습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어린 시절부터 뜻을 정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우상 앞에서 절하지 않습니다. 풀문불에 들어가서도 살아남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으로 꿈을 해석해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밀한 것을,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는 사람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느냐? 바로 다니엘 속에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니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언젠가 다니엘이 늘 하던 대로 기도했을 거예요.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렇게 물어보셨을 겁니다. 너는 포로로 끌려간 이 상황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총리가 된 그 순간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순간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자굴에 들어가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마다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앙 고백이지요. 얼굴이 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이야기할 때에 사자굴에서 살아난 다니엘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셔서 다니엘이 손끝 하나도, 털끝 하나도 상처 입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치 이것이
다니엘의 성공담으로 포장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사자굴에서 살아날 것처럼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고난받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순교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자밥이 되었습니까? 믿음은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자굴에서도 신앙 고백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승리고 하늘의 상급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기도의 핵심은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 가지 구하잖아요. 하나님, 지금 내 경제적인 문제가 어렵습니다. 지금 내가 질병 속에 너무 아파합니다.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내가 힘들어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핍과 부족함을 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구하는 그 모든 구하는 것의 근원에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전제되어 있지 않는데 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기도 속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것 속에 진짜 신앙 고백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얼굴이 펴지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속에서 기도하십니까? 로마서 5장 3절은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환난 중에서도 얼굴이 펴지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바로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목사님들과 선상 낚시를 갔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가면요, 회가 그렇게 싱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목사님이 회를 먹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요. 얘네들은 참 짠물에서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도 왜 이 살덩어리들은 짜지가 않지요? 그러자 회 한 점을 입에 넣던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세상 속에서 신앙 고백을 지키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만들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고난 가운데 믿음을 사용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고난을 통해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다니엘처럼 창문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양실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의 시절에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의 성도 수가 작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도 가난해도 부족해도 늘 넘어져도 깨어져도 주님은 나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도 창문을 열어서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신앙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고백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생각지 못한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런 신앙 고백의 능력이, 이런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